기도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늘 찬양하고 섬기시는 우리 찬양대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요즘 이 깜빡깜빡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는, 그래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교보문고에 가서 손녀에게 줄 동화책을 한참 찾는데 안내 직원이 와서 무슨 책 찾으세요? 그래 물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 돼지고기 삼형제 있어요. 그래 물었대요. 그랬더니 안내원이 그거 아기 돼지 삼형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 갔는데 설레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망설임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가게 직원이 한참 망설이다가 기다림을 주어서 마음이 설레었다나 어쨌다나 은행에 통장 재발급을 받으러 가서 이거 재개발해 주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좀 많이 웃어야 되는데 저쪽엔 덜어주시네 아직. 어느 분이 누구랑 한참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주머니를 뒤지더니 야, 나 핸드폰 없어졌다. 좀 이따 통화하자. 그래서 전화를 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한 것은 지금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 그런 분들이 무진장한 땀을 흘렸고 열정을 쏟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한 결과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이만한 세대에서 이렇게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도약하고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마음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무척이나 듣고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참 그 기세에 짓눌려 있던 우리들 한 달 전에 이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그나마 마음에 비타민 에너지바가 된 시간들이 기억에 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2021년에 2020 도쿄올림픽을 보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1년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참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한더위에 또 코로나로 움츠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펼 수 있게 되어서 참 그런대로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올림픽 125년 역사 속에 첫 무관중 대회라고 하지만 오로지 흘린 땀방울로만 평가를 받는 그 공정한 승부의 세계를 보면서 남 탓하기에 바쁘고 무료 인생, 무상 공급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는 그런 시리즈를 보면서 새로운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1교포 3세로서 우리나라 유도 선수로 출전한 안창림 선수, 그가 32강전부터 4강전에 이르기까지 연거푸 연장전을 치르면서 그렇게 승리해 올라갔고요. 사투를 벌인 끝에 동메달을 딴 후 코치를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그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그렇게 살아왔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것도 인생, 다음 할 일은 다음 경기를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훈련하러 갑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희망, 그리고 도전, 그리고 성취, 다시 일어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지 다시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들, 분명한 인생의 유용한 그런 재원이고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자동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땀과 노력의 수고를 능가하는 만큼 창조적인 생산성은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의 사명 끝나지가 않습니다. 고로 지금 힘들다고,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방문 걸어 잠그고
의기소침해 있지 맙시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주님을 향합시다. 다시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다시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섭시다. 우리가 성도로서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라. 오늘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는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주님을 믿는 성도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제자와 선생, 둘째는 종과 상전, 그리고 집사람들과 집주인의 관계성입니다. 24절 25절에 말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좋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유명한 격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맞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옛부터 군사부일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높이고 공경하며 그 배움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덜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와 학생들의 앞날은 희망이 없습니다.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정이, 학교가, 그리고 교회가 매우 소중합니다. 한 인간은 가정에서 그 부모님들, 부모라는 인간들, 사람들에게서 인간이 살아가는 전반의 것을 그대로 배웁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에게서 지식과 기술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삶을 생존하고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학교에서 터득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크기를 깨달아서 영생을 깨닫고 또한 영혼을 향유하는 복된 존재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부모님, 좋은 가정, 좋은 목회자가 많아야 될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생이라 많이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할 때 세 가지 단어가 혼용돼서 써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을 가리키는 디다스칼로스, 티처라고 하는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이 사용됐고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분으로서의 선생님을 가리키는 랍비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었고, 또 하나는 랍비보다도 더 높은 칭호, 그러니까 종교나 국가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라브니라는 말로도 우리 주님이 불렸습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바로 이 랍비, 디다스칼로스, 랍비, 라브니 이 세 단어가 구분 없이, 뚜렷한 어떤 구분 없이 그냥 그렇게 저자에 따라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뭘 말할까?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위대하고 좋으신 선생님, 어떤 호칭을 붙여도 결코 아깝거나 모자라지 않는 충분한 좋으신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들이 사랑했고 또 고백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인류 최고의 선생님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명하신 바를 삶으로, 영으로, 몸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생활화하는 것, 그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말씀처럼 성도의 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라틴어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더욱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랬어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겠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윗사람이 대접을 받는 것의 여하에 따라서 제자들도 대접을 받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윗사람이 상전이 좋은 대접받으면 그 밑에 있는 종들도 좋은 대접받고, 예수님이 소홀한 대접을 받으면 그 밑에 있는 종들도 소홀한 대접을 받는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 그 다음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25절에 보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가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유대의 특별한 몇몇 계층들이 예수님을 보고 심각하게 언어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똥파리, 그 파리 대왕이라는 뜻도 있고요. 똥의 왕, 똥의 왕이라는 뜻도 있고요. 교만의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는 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은 똥의 왕이고 파리 왕이고 주님은 교만의 왕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욕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모든 집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집주인을 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 했던 자들이 하물며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제자들, 주의 성도들 보고는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주님 경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그 죄를 사심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어느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주의 제자들이 때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추어둔 것이 드러나지 않을 데가 없다. 숨은 것이, 숨겨둔 것이 알려지지 않을 데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깊은 곳을,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까지도 다 뚫고 보고 계시고 통찰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낱낱이 파헤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우를 덜 받는다고, 푸대접 받는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했을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네.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세상에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어둡다. 주님이 방에서 혹은 제자들만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칩니다. 아무한테나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폐쇄적으로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이 비밀스러운 진리, 이것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충만하게 전하라. 거리에 나가는 사람,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한테나 이 이야기를 주님이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천만에. 제자들이 받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는 이것을 광명한 데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크게 외치라.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외치라.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옆에다가 통역자를 세웁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 모국어가 좀 서툰 자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랍비가 이야기를 하면은, 귀에 대고 이야기하면 통역자가 그걸 딱 듣고 그 사람한테는 큰 소리로 외쳐주는 그런 풍습이 유대 세계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복음 전도에 적용을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그들이 들은 이 말씀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크게 외치라. 방 안에서 소곤소곤이 아니라 지붕 위에 가서 크게 외치라. 그렇게 해서 주의 복음을 강력하게 널리 전파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아주 그 길이 정확하게 묘사가 됩니다. 예루살렘 감난산 내리막길을 막 지나가실 때 제자의 온 무리들이 자기들이 본 바 우리 주님의 그 능한 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강력한 주님의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하며 막 소리를 막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람나무 이파리를, 종려나무 이파리를 막 흔들면서, 어떤 이들은 막 그들의 겉옷을 펴서 주님이 가는 길에 막 깔면서 막 이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운데 좀 자제하고 정숙하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40절.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나의 제자들이 침묵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침묵시키게 한다면 지금 여 주위에 있는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하박국 2장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랬습니다. 담벼락이 소리칠 것이고 집에 있는 들보가, 문지방의 들보가 소리칠 것이다.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친대요. 지금 스피커가 소리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스피커의 저 기본 재료가 돌들입니다. 돌가루입니다. 저거 압축해가지고 스피커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렇게 응답되고 있습니다. 온 방송을 타고, 온 텔레비전, 온 유튜브, 온 모든 매스컴을 타고 하나님 나라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억압해도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그 생명의 증거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진리가 죽으면 세상은 종말입니다. 그럴 일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진리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아무리 살펴보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하나님, 성경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 말씀했는데 진실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돌들이 소리친다. 기독교 역사는 복음의 소리치는 역사입니다. 앤드류 웰즈라는 분이 기독교의 미래, 기독교의 부제로 기독교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책을 썼는데요. 저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책 사가지고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래로 기독교 역사를 이 앤드류 웰즈는 6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유대 시대, 둘째는 그리스 로마 시대, 셋째는 이민족 시대, 넷째는 서유럽 시대, 다섯째는 유럽의 팽창 및 기독교 쇠퇴 시대, 여섯째는 타문화 전달 시대. 이렇습니다. 중요한 점은 각 단계마다 기독교는 당대의 문화를 주도했던 지역에서 그 문화를 체험하면서 그 문화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어넣고 그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에는 어느 시대를 살았건 어느 지역을 살았건 간에 공통적으로 5가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시대, 제자 시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5대양 6대적 어디에 복음이 전거되든 이 5가지 공통의 요소가 늘 동일하게 보존되고 전거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의를 행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로지 인류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두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일해적인 구원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있는 곳에, 그것이 어디이든, 그것이 광야든 그것이 들판이든 그것이 산골짜기든 그것이 도시든 집이든 사무실이든 농장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어디든 주님이 계십니다. 네 번째, 성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이룹니다. 어디 가나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섯 번째, 성경을 읽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베푸는 성례전이 통용이 됩니다. 한국에서 세례를 받았다 해서 미국 가면 소용없느냐? 천만에. 군에서 세례 받았다 해서 민간사회에 나오면 소용이 없느냐? 천만에. 어디서 세례를 받든 세례교인입니다. 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문화권이든지 이 5가지의 뼈대와 기둥을 세우며 공통적으로 누리며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 타 문화권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늘 생존하고 존립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베드로마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 복음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불길이 안디옥에 전해지고요. 안디옥을 기점으로 온 세계 복음의 발판이 형성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에 전쟁이 났습니다. AD 70년. 전쟁이 나자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이 온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때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중심을 둔 유대교 한 분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진리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핍박의 풍파로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고 그야말로 분쇄가 된 것 같아도 복음은 유대의 경계를 넘어 헬라 지역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전거됩니다. 뒤어 기독교는 문명의 중심이요 세계였던 로마를 그들은 복음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로마가 무너집니다. 로마가 무너질 때 복음은 그대로 무너지느냐?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야만이라고 지적했던 게르만족,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뒤이은 중세 유럽 때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문화를 넘고 지역 경계선을 넘고 전해졌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마을마다 대한민국 우리 국군의 병영 깊이 1004개 군인교회, 천사 군인교회도 복음이 자리 잡고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수한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무수한 주의 성도들, 목회자들, 군종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문서 선교, 병원 선교, 학원 선교, 스포츠 선교, 라디오 선교, 텔레비전 선교, 교회 홈페이지, 스마트폰, 유튜브, 신문, 서적 가리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동원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일은 멈출 수 없고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돈 벌어서 뭐하냐?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 이를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외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어서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두운 데에 있는 배운 것을 밝은 데서 전하고 주님께 들은 것을 힘차게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날이 덥고 세상이 험악하고 하도 흉흉해서 가끔씩 삶에 지쳐 기억력이 깜빡할 때 있어도 분명한 사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기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